창세기 1장 11절서부터 봅니다. 읽기는 우리 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셋째 날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 1장 11절 같이 좀 읽겠습니다. 바이오메르 엘로힘 타드스의 하레츠 데세 세부 마즈리아의 자라 에츠 페리 오세 페리 레미노 아세르 자로 보 알하레츠 바예이켄. 예. 바이오메르 엘로힘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타드스의 하레츠 땅은 그 바탕은 그 풀이 나도록 하라고 내게 하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풀을 쌍나게 하려냐? 뭐를 쌍나게 하라 했느냐? 떼세세부 마즈리아 씨 맺게 하는 새싹인 풀을 쌍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씨 맺게 하는 무엇을 씨 맺게 하는? 씨를 씨 맺게 하는. 그 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손적 의미도 들어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씨까지 공부를 했죠. 제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내라 했느냐? 에츠 페리 결실하는 열매의 나무를. 근데 열매의 나무를 그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연계형으로 쓰질 않았죠. 연계형으로 파지 않았죠. 그러니까 열매의 나무를 뭐를 행하는? 옷에 행하는 그랬습니다. 레미노 그의 분깃을 위하여 옷에 열매 맺는 무엇을 열매 맺는? 결실을 열매 맺는 실과를 행하는 누구를? 모략을 에츠를 내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씨 맺는 새싹인 풀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의 분깃을 위하여 결실을 행하는,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는 모략, 나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하면은 우리가 뭐가 떠오릅니까?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또요. 나무 하면요. 무화과 나무요? 예. 포도나무요? 또요. 생명나무요? 또 무엇도 있을까요? 생명나무 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것이, 나무는 참 좋죠. 왜 나무는 좋습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산소도 공급하지. 우리에게 음이온도 주지. 또 유실수는 과일도 주지. 또 때로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은 그 나무는 또 죽어서 또 땔감으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 목재를 가지고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도 있고, 또 그걸 또 잘게 부시면은 벌프도 되고,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아주 유익한 것이 나무인데, 그 나무의 그 여러 가지 용도처럼 우리에게 뭔가 지금 그런 일반적인 목재나 벌프를 주는 그런 나무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지금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찍어서 버릴 수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칭찬을 받는 그러한 나무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나무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서 버리기는 합니다만, 일부는 또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무로 이제 장식을 하고 벽을 만들고 하는, 기둥도 만드는 그런 입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전에 사용됐던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을 사용했습니까? 주로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그 나무는 나무 중에서 백향목은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나무죠. 그렇죠. 나무 중에서 최고로 치는 나무예요. 나무 결도 좋고 향기도 좋고, 또 외모로 보더라도 키도 크고, 그렇죠. 모든 나무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산을 갔든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들을 지나가다 보면 아주 나무가 곱게 자란 그런 나무들이 있습니다. 하늘 향하여 그저 찌르듯이 그렇게 서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를 만날 때 사람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나무를 탐냅니다. 그렇죠? 뱃사람이 만약에 그 나무를 봤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녹감이 아니라 돛대감이라고 그럽니다. 요새는 뭐 기선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야, 정말 돛대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목수가 그 나무를 봤더라면요, 예? 집을 짓는데 쓰는 아주 상기둥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종이를 만드는 펄프 공장에 그 주인이 봤다면, 야, 저거 자르다가 펄프로 나오면 몇 톤 정도의 그 펄프가 나올 텐데,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 각자의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좋은 나무를 바라보면 탐을 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이 인간의 어떤 모습술 속에서 나무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그러한 그 우화들이 많이 있죠. 이솝 우화에도 나무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에도 보면은 산에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었는데 어떤 나무가 그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는 이렇게 꾸불텅꾸불텅 못생겼고 또 키도 적을까? 옆에 나무는 보니까 늘씬하게 잘생겨가지고 키도 커준하게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햇빛도 잘 받지도 못하고 그늘에 숨어가지고, 그러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나무꾼이 와서 그 잘난 나무를 싹 또 베어가 버렸어요. 나도 좀 베어가지 말이지. 저 잘난 나무만 베어간가?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 그러고 있더니 또 다음날 나무꾼이 오더니 그 다음 잘난 나무를 싹 베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다 베어가고 자기만 남았어요. 근데 자기는 베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쓸모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쓸모가 없던 그 나무는 여전히 남아서 여상하게 그 산을 지키고 있었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못생겼다고 불평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을 연장하는 중요한 비결이었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제 그런 나무들을 가지고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스타우로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러면 십자가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에서는. 구약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에 십자가라는 그 단어의 표현이 있냐고요. 그런 표현이. 십자가라는 표현이 있냐고요. 구약에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십자가가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뭐 할 때 십자가를 썼어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처형 도구였습니다. 사형의 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능지처참 그거 뭡니까?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목을 쳐서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참수형이라고 합니까? 이처럼 그 어떤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의 한 종류였어요. 죄의 수를 죽이는 사형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이제 신약에 그렇게 사용되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십자가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나무에 매달려 죽인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 어디 나옵니까? 21장. 2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나무에 매달려 죽이는 십자가형이에요. 그렇죠?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건을 지금 우리는 신약으로 연결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과 연결합니다. 그럼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9장 33절부터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는데, 자, 3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고 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를 그날 내려라 그랬죠. 신명기 아까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단어는 스타우로라는 동사에서 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단어에서 오게 되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의미를 찾아낼 기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게 그 무엇이냐,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신명기 21장의 근거를 이제 연결해서 지금 요한복음 19장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 3장에 기록된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3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내용이 지금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율법에 의하여 그들이 지금 처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은 율법이 저주를 하는 건 아니죠. 율법이 저주를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율법을 그들이 악용하여서 저주의 십자가형을 가한 거예요. 이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를 했는데,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저주를 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의하여 저주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율법에 의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말입니다. 제1의 법인 선악의 법에서, 기륭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건져내게 하는 그 계기를 마련해 준 게 뭐냐면, 그들이 율법으로 처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인으로 보고 처형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초등학문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그들이 이제는 간섭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통치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면 율법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어버렸으면 그 다음부터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문에서 죽어줘야만이 우리는 그 법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다시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하고 직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요. 이거는 바로 처형됐다는 말입니다. 예, 저주의 그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근거를 로마서 5장 12절에 설명하고 있죠. 응? 아니죠.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사할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어떨 때만 주관한다고요? 사람이 사할 동안까지만 율법이 주관을 해요. 남편이니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에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가 그게 바로 우리의 남편인데요. 그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 법으로부터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버리면은 그 법으로부터 해방이 돼. 그 남편으로부터 나는 이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때 나는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음부라 일컬음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형,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거예요. 이게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전부 다 지금 이게 뭐에 의하여 지금 일어난 사건이냐면 사건 발단은 나무예요. 사건의 발단은 나무고 또 그 사건의 발단을 마무리하는 것도 또 나무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 십자가의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십자가라는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기룡의 지식의 나무예요? 아니면은 생명의 지식의 나무예요? 십자가. 예? 그렇죠. 기룡의 지식의 나무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선악과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가. 선악과의 나무에서 우리는 이제 사망 거기다 매달아 버리고
사망은 거기다 매달아 버리고 그 나무가 사망의 나무였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던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에 나는 매달아 버리고 무엇을?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은. 그러나 나는 부활해야 돼.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십자가 십자가 나무는 선악과예요. 십자가 나무의 재질이 선악과라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 나무인 선악과는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별입니다. 분리. 아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 사망은 붙잡아서 무적행이 지금 잠그는 상황.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열매 맺는 그의 분깃을 위하여 열매 맺는 나무를 땅은 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느 열매를 만드는 열매여야 됩니까? 어떤 분깃을 내는 그런 결실을 하는 나무여야 되겠어요. 생명의 분깃을 쏟아내는 그 결실을 행하는 그러한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나무란 단어 이제 처음 나오죠. 엣즈. 그렇죠? 네. 엣즈. 다 같이 엣즈. 아인 짜데. 아인은 눈이고 짜데는요? 아인은 눈이고 짜데는? 아인은 눈이고 짜데는? 그래, 낚시바늘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낚시바늘을 뭐라 한다 했어요? 예, 코라고 한다 그랬죠. 코. 예? 나무는 지금 못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래. 눈도 있고 코도 있는 게 나무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 한다는 코는 인식하고 감지하는 거예요. 눈은 뭐 하는 거예요? 예? 눈은 뭐 하는 거예요? 뭘 봐요? 뭘 봐야 돼? 허물을 봐요, 허물을. 눈에 보이는 게 다 허물이지 뭐예요. 응? 네. 좋은 건 안 보이고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눈. 그런데 이걸 이제 우리는 모략이라고 지금 정의를 했는데요. 이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야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야안. 3289번에서 왔는데요. 충고하다, 숙고하다, 결심하다, 조언하다. 응? 눈하고 코가 그렇습니까? 보고, 그 다음에 장고하는 거예요. 숙고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보세요. 엣지라는 명사는 제목, 나무 제목 또는 교수대, 이 교수대라고 하는 게 이제 신명기적 입장에서 또는 막대기, 줄기, 지팡이, 그루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개념이나 나무의 개념을 연결해서 본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의 처형의 도구 정도로 지금 설명되어지고 말고 그것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의 나무하고는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그게 나무 막대기였다는 둥, 뭐 있다는 둥, 그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막대기가 어쨌다는 거예요. 막대기 그럼 세우지 말까요? 세울까요? 그러면? 그럼 막대기를 세워야 돼요? 알루미늄으로 세우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논하고 들어간다면 사실 그게
그 근시안적인 생각이고 그 직관적 사고예요. 바로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형태를 가지고는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것이고 의미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풀기 위해서 지금 나무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셋째 날에 이삭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데, 이삭, 언약의 시인, 약속의 시인, 이삭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하는가? 그때 지금 나무가 등장해요. 그렇죠? 예? 풀 같은 인생도 등장하고 나무도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나무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죽으신다 그 말입니다. 나무에. 그 나무가 누구라고요? 예? 그 나무 어디 있었어요? 그게 그 나무가 내 안에 있는 나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나무가 내 안에 있는 나무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이 선악관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이 그런 해석이 지금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이다? 예,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에 은혜와 율법 얘기합니까? 예? 율법과 은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갈라디아서는요, 지금 셋째 날의 사건과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의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언약의 시, 약속의 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럿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얘기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です.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 저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십자가의 죽은 사건, 정과 욕심을 육체에 합하여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로 지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와 약속과 십자가 사건을 연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갈라디아 3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너희 안에 눈앞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냐? 왜 또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율법외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제 나무라도 책망하며 쓴 편지입니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나라고요. 그거 지금 수신자를 전부 다 갈라디아로 손가락질하고 에베소로 손가락질하고 데살로니가로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 수신자가 다 나예요. 응? 나의 입장에서 그 수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러니까 갈라디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너희 안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냐 할 때 내 안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 보입니까? 자기 안에 십자가가 보이느냐고요. 아니, 환상 속에 보이는 거 그거 말고 자기 안에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근거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근거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에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역사적으로 봐가지고 인류 최초의 범죄자 아담으로부터 지금 유전성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고 그래요. 유전성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뭐 실과 형태로 먹어가지고 이미 다 소화 다 됐죠? 벌써? 예. 소화돼 버렸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즘 지금 성경신학 소위 복음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실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아담아. 이게 보이지, 이거? 이거 보이죠? 예? 대답들 해요.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보입니까? 이거 말이야. 이거는 따먹으면 안 돼. 이건 따먹으면 죽는 거야. 예. 알겠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나무를 지칭하여서, 내하고 나하고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그 자유의지를 시험하려고, 그걸 이제 나무를 하나를 지정을 해놨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그 나무의 실과에 어떤 효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어떤 효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그 얘기로 볼 때는 전혀 그 효능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하나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 실과는 효능이 있었어요. 어떤 효능?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효능이 있었다고요. 생명과는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생명과를 먹으면 살아나게 돼 있죠. 그렇죠? 이 독소를 해결하는, 독소의 그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효능을 가진 게 생명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가 효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저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지금 먹으면 계속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생명과를 먹으면은 그게 지금 뭡니까? 해독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독의 효능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이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실질적인 것인지 추상적인 것인지 이게 도대체 분간이 안 가요. 어디 가서는 실질적인 것 같이 풀고 있다가 어디 가서는 또 아리까리하게 추상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래야 성도들이 아리까리하니까 늘 나올 거 아니에요. 해답이 없으니까 해답을 찾으려고. 그게 성도는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나오면 이 소리하고 다음 주 나오면 저 소리하고. 감을 못 잡아서 도대체가. 그래 좀 생각하려고 그러면 또 나오세요. 철야합시다. 뭐 합시다. 산기도 갑시다. 뭐 합시다. 해버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자, 이제 동의어 좀 보겠습니다. 야쯔라고 그랬는데 애쯔 또는 야쯔 나무는 야지에서 왔는데 숙고하다, 충고하다, 결심하다, 조언하다. 자, 충고하고 숙고하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결심하고 충고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숙고하고 결심하고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고하다가 조언하다는 같은 말이죠. 그렇죠? 조언하다, 충고하다는 같은 말인데 숙고하고 결심한다는 말하고는 또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고하려면 뭐 해야 돼요? 충고하려면 뭘 해야 돼요? 숙고하고 충고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언하려면 숙고하고 결심하고 조언해야 돼요. 그렇죠? 참 어렵네. 자, 그 다음에 4156번. 4156번 동의해 봅니다. 뭐였자? 예, 목적, 도모, 고안.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예? 도모, 뭔가를 이렇게 도모한다. 뭐를 고안한다. 고안한다는 말은 뭡니까? 생각이 낸다는 것인데. 도모한다는 것은 이제 충고하고 조언하고 이런 말이고요. 6098번. 애자, 예, 여성명사로서 충고, 계획, 신중함, 모략, 방책, 목적. 예, 거기에서 이제 뭘 도모한다, 또 이거는 계획한다, 또 모략, 예,
다음에 6095 아짜 이건 묶다 견고하게 하는 거고 또 눈을 감다 닫다 그랬습니다. 자, 묶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닫는다는 개념하고 같죠. 예. 그런데 그게 나무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숙과하고 도모하고 계획하고 모략과의 관련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숙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숙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눈을 지그시 감고 먼 산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바둑 두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둑판을 쳐다보고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장고에 들어갔다 뭐 이런 말 쓰죠. 예. 그거는 이제 머릿수로 지금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이 6096 아째 척추 또는 등뼈 척추 또는 등뼈하고 연관하면 그건 어디하고 연결돼요? 막대기하고는 관련돼요. 그렇죠? 이건 막대기하고 관련돼요. 그 다음에 애자 예, 제목 또는 나무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동의어 이해됩니까? 동의어가 이해가 됩니까? 그거 하자 있어요. 동의어 중에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동의어들이 하자가 있어요. 아직도 들여다봐야 돼요. 히브리어 그 동의어가 하자가 있냐고요. 무슨 말인가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지금 동의어라는 게 애자, 아자, 아째, 애자, 그 다음에 모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애츠라는 나무와 연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볼 때. 다 똑같죠? 그렇습니다. 자문을 봐서는. 거기에 지금 뭐만 붙어 있어요? 엣지에? 해만 어미에 붙어 있고요. 그렇죠? 해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성이 뭡니까? 예? 여성 맞죠? 그러면은 나무는 남성이어야 돼요? 여성이어야 돼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할 때 그 나무가 분명히 여성 맞았죠? 그렇죠? 여성이었다니까요. 여성이었는데 오늘 여기 나무는 지금 남성이라고요. 엣즈. 그 엣즈를 소망하는 것은 다 여성이죠. 동의어들은 전부 여성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 지금 6095는 지금, 모양은 여성 명사 고를 하고 있는데 동사로 사용됐어요. 동사로 사용됐는데, 이거는 지금 사실은 동사로 사용됐는데, 모양새로 봐서는 여성 명사와 똑같습니다. 동의어 중에 여성 명사와 똑같아요. 그러면은, 야찌라는 동사는 무엇인가? 엣지 앞에 지금 요드가 붙었죠. 엣지 앞에 요드가 붙어서 미완료적 개념이에요. 나무가 되어져 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럼 미완료적 개념이에요. 자, 이제 거기 6095는 좀 이제 참고로 두시고, 예, 그건 좀 더 연구해야 될 대상이. 동시에 좀 찾아가겠습니다. 나무 동사부터 같이 동시에 찾아가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죠. 예. 나무의 실과를 먹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눈하고 관련성이 있네요. 그 눈 나쁜 사람은 그 과일을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엣지라는 단어에 눈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눈과 뭐가 있다고요? 코가 있는데 눈과 그 다음에 그게 낚시바늘이 있죠. 예, 이제 걸린 거예요. 그렇죠? 제대로 걸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낚시바늘에 무엇이 달렸다고요? 눈이 달렸다. 예. 그래서 완전히 지금 눈으로 이게 지금 견물생심이라는 거예요. 이거 눈, 예? 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견물생심이에요. 볼견자에다가 이건 사물을 하는 물건이에요. 그때 무엇이 생겼어요? 무엇이 생겼어요? 갖고자 하는, 요게 지금 눈이었죠? 예. 갖고자 하는 무엇이 생겼어요? 호기심, 욕심이 생겼죠? 그렇죠?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낚시에 걸렸잖아요. 코가 끼었다고요. 예? 예. 코가 끼었다고요. 이게 지금 아인이고, 요 코가 지금 짜대요. 이 둘을 합치면은 이게 엣지가 돼요. 나무가 굉장히 어렵죠. 네. 십자가만큼은 어려워요. 나무가. 이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발톱을 감춰야 되는 겁니다. 낚시를 하려면, 그렇죠? 낚시를 하려면 발톱을 감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끼 안에 낚시를 넣어서 눈속임을 해서 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낚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고기를 낚는 어부지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려면 사람을 뭐 해야 돼요? 눈속임을 해야 된다니까. 눈속임을 해서 낚아야 되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이 스타우로스는 그냥 아예 그냥 십자가를 내걸어놓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좀 뭔가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열린 시대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오픈하고 하자. 그래서 사실요, 낚시일도 요새는 낚시일 고기 잡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낚시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어군 탐지기로 싹 이렇게 고깃대를 확인해 가지고 그냥 갖다 둘러 쳐 가지고 그냥 싹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잡습니다. 그렇게 방식이 좀 달라졌단 말이죠. 요새는 고기 잡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같이 이렇게 속여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광어내가 한꺼번에 쫙 끌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총동원 주일 이렇게 해버리고 다 끌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괜찮다라는 또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적 의미로 볼 때는 지금 창세기 3장에서 하와는 그 눈 때문에 코가 끼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게 욕심과 연결된다. 견물생심. 그래서 나무를 보는 순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워싱턴이 그랬어요. 자기의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벚나무를 도끼로 찍어버렸던 자가 누굽니까?
워싱턴 맞아요? 링컨은 아니죠? 링컨은 아니에요. 링컨은 책을 빌려다가 뭐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워싱턴은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근데 왜 나무를 보면 나무를 사랑해야지 왜 나무를 꼭 그렇게 밟아버리고 끊어버리고 찍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왜 드는가 모르겠어요. 저도 그 공원에 지금 그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나가보면은 요즘 좀 잠잠합니다만은 벚나무에 왜 그 벚지기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그거 사실 따먹지도 못해요. 그거 먹어봐야 그 농약 쳤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몸에 해롭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묘해요. 가서 그냥 좋게 따면 되지. 충분히 그 가지를 씌워가지고 딸 수가 있어. 그런데, 보면은 늘상 가지가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꼭 나무를 뭐 하려고 그래요? 꺾으려고 그래요. 꺾으려고. 참 묘한 심리예요. 창세기. 또 갑니다. 22장 3절. 또 어떤 나무가 나오는지 봅시다. 나무의 시작이 지금 뭘로 시작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2장에 보면 나오죠. 2장 9절부터 등장을 하는 게 나무 얘기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무는 몇째 날부터 있었다? 셋째 날이 아니라니까. 첫째 날. 셋째 날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셋째 날에 있는 이 나무는 무슨 나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무 얘기가 창세기 그 1장의 개론에서는, 서론에서는 셋째 날에 나무가 등장하지요. 근데 실제로 지금 창세기 3장은 첫째 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뭐,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첫째 날부터 있었다. 첫째 날에 있던 나무는 어떤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렇죠. 기름의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럼 셋째 날에 지금 있어라 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 생명나무가 나오게끔 하는 무엇이에요? 그 약속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약속. 여섯째 날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인 생명나무가 나타나게 하기 위한 그 약속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그 대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자라서 뭐가 돼? 생명나무가 될 거라고, 그리스도로. 곧 메시아는 그러면 뭐예요? 생명나무라고요. 메시아고 생명나무예요. 내 안에 서 있는, 내 안에 독초처럼 서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나를 매달아서 죽게 하고, 그렇죠.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실, 부활시키실 그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예요. 너무 의역입니까? 아니요. 대답해 보세요. 너무 지금 제가 의역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예. 그건 내가 확인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6장, 창세기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 밖에 칠하라 그랬죠. 뭐가 나왔어요? 잣나무로 방주를 지라고 했죠. 그러면 잣나무로 다 잘라야 되겠죠. 방주를 지려면 잣나무를 다 잘라서 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방주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해야 돼요? 조각조각 조각 나야 돼요. 조각목이 돼야 돼요. 성막을 만들 때도 조각목으로 만들죠. 성전을 만들 때도 백향목을 조각 내갖고 만들었죠. 근데 그 조각목이라는 것이 잘라진 나무를 그렇죠. 잘라진 걸 조각목이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판재. 예? 판재. 조각나무가 아니고요.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이 난 나무, 목재.
예, 요새 말로 얘기하면 투바이포나 상승각구. 배 만들 때 조각 내가지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조각을 내야 그게 휘어질 거 아니에요. 불에 갖다 휘어야 제대로 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다 조각 나야 돼. 쪼개져야 돼. 산산이 부서져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산산이 부서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를 가지고 많이 노래했습니다. 많은 시인들이 나무를 가지고 노래했습니다. 사르리 사르리랐다 청산에 사르리랐다. 그게 지금 푸르고 푸른 산. 그 다음에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그 할 때는 뭐가 나와요? 청솔이 나오죠. 그런 얘기 그 시들에 다 지금 그 소나무에 그 독야청청하는 소나무와 그 대나무에 곧고 곧은 절개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아의 어떤 독선이 그렇게 그게 교육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간의 그 자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기를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뽐내고자 하는,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얘기들이에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선비의 어떤 절개로. 근데 사실 그 선비의 절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이 있을 때 얘기지. 사실 힘 없으면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들을 만한 게 있을 때 얘기지.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면 아무 쓸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똥고집 그래요. 왜 그 고집통을 똥고집이라고 그래요? 아무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말이에요. 배설물보다 더 쓸데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똥고집이란 말인데 그건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그 똥고집을 버린 자가 있죠. 성경에는. 그렇습니다. 바울이요. 바울.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바로 똥고집파에 해당이 되죠. 바리새파였단 말이에요. 바울도. 근데 그 똥고집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콤. 일어나는 곳, 살아나는 곳, 살아날 남을 향하여 가더니 그랬죠. 그게 마콤이에요. 곳이 아니고. 아주 번역 잘못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무하고 지금 뭐와 관련이 있어요? 나무와 부활 얘기죠. 그렇죠. 나무는 지금 십자가형이고 그거 죽이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쪼개야 돼. 그리고 다 불태워야 돼. 그렇죠. 왜? 그건 열매 없는 나무예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 쪼개야 돼. 우리가 지금요 열매 맺는 나무 가지고 집 짓는 거 보셨어요? 감나무 쪼개가지고 집 짓는 거 보였어요? 그럼 밤나무 쪼개서 집 짓는 거 보였어요? 유실수는 목재로 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목재로 쓰는 것은 유실수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전나무는 그거 쓸란지 모르겠어요. 전나무도 그거 쓸만합니까? 목재로서? 잣나무. 좀 그렇죠, 그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유실수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대표적인 나무가 어느 나무예요? 포도나무. 감나무는 왜 못 써요? 예.
감나무는 아무 데가 이렇게 텅 비었어요. 이게 힘이 들었어. 힘이 들었어. 무화과나무처럼. 그래서 쓸 수가 없어요. 저희 집에 시골에 뒷뜰에 있었던 재래종 나무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꼬치감이라고 불렀는데 꼭 입안에 했어요. 입안에 한 감이 얼마나 많이 열는지 가지가 막 휘어져요. 쫙 주렁이는 게. 그렇게. 근데 굉장히 떫어서 먹을 수가 없어. 떫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건 없지. 예. 그러니까 홍시감, 홍시 아시죠? 예. 올라오면 이렇게 보면 이제 홍시감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장대가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감나무는 약합니다. 잘못하면 부러집니다. 떨어진 적은 없지만은 나무가 그래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였는데 그 목재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봤죠? 예. 3절 봤고요. 출애굽기로 갑니다. 15장.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를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네, 그렇죠?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다음 레위기로 갑니다. 레위기 11장 32절. 자, 이제 나무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나무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지금 그 의미를 찾아서 적용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새롭게 또 보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냥 스치고 지나갔던 나무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많은 단어들이 있다고요. 성경에는. 많은 모양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많으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때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재래시장을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또 슈퍼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무나 많으니까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없어요? 눈에 잘 안 들어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오늘 내가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가서야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종류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야. 그리고 그것을 내 손으로 잡아서 쇼핑카에 넣고 계산을 해서 쇼핑백에 넣어야 이제 그때부터 내 것이 돼요. 그렇죠? 나무도 지금 여기 성경 안에 여러 개의 나무가 있어요. 여러 군데 나무가 이렇게 많지만은 오늘 이렇게 지금 나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관심을 갖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이 내 것이 돼요. 모든 단어를 그러니까 그렇게 다 수고를 해야 되겠지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요, 조금 이 타 종교를 좀 우리가 보면서 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모슬렘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들의 이제 계율 중에 가장 엄한 계율이 뭐냐면 코란은 번역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코란은 번역 안 됩니다. 전 세계 어느 그 모슬렘이든 간에 원서를 읽어요. 다. 원서를 읽는데 그 원서를 다 외우고 낭송을 하고 그걸 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을 가니까 어느 나라를 가니까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주일학교 같이 그것을 나무판에 코란을 써서요. 그걸 외워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우리 뭡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요절 애우지 않으면, 요절 하나씩 줘가지고 요절 애우지 않으면 점심 안 주고 그런 적 있었죠. 거기 마찬가지예요. 애워야 돼요. 애워야 집에 보내줘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요, 목숨처럼 여깁니다. 신앙을. 그리고 모두가 다 원서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들은 그게 열광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열광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의 그 삶 자체예요. 삶이 곧 신앙이에요. 삶이. 그 모든 일과가 그렇게 시작해서 그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코란을 그렇게 늘 암송하고 읽고 애운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서 지금 찾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가야 되는, 근데 우리는 지금 번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번역서를 보니까 애우지 아니하고 낭송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읽어보면 이해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게 지금 어렸을 때부터 원서로 접근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아니, 그러면 목사님, 그게 번역서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명을 하지요. 그렇죠? 맞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모슬렘은요? 원서를 이해해가지고 자기 말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 말로 설명은. 포교 활동할 때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원서로 이해를 해서, 원서를 듣고 배워가지고 이해를 해서, 자기 나라 말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그러한 포교자들을, 전도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양성을 하더라니까요. 그럼 종교개혁 전에 그 라틴어로 만든 성경을 신부에는 읽지 못하도록? 그때는 종교개혁 이전에 그거는 로만 캐톨릭의 하나의 어떤 횡포입니다. 횡포. 자기들만이 귀족 계급에 속한 자기들만이, 사제들만이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해석의 어떤 권한을 가졌던 것이죠. 그들 외에는, 사제 외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하나의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독자적 권한이. 그러니까 그쪽에 모슬렘에 우리 개신교로 얘기하면 장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나이 많은 장로. 그분은 대단한 존경의 대상이에요. 이제 유대교로 얘기하면 랍비적 된. 그 유대교는 랍비인데 그들은 히브리어 모세오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원서로. 네. 코란은 그들 나름대로 지금 모슬렘은 코란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뭐냐고. 번역서로 하기는 하나, 번역서로 보기는 뭐나, 우리가 다시 어느 정도의 이해만 되면 그다음부터는 원서로 들어가줘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번역된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로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지금 모슬렘은 그것 가지고 지금 원서만 가지고도 지금 급속도로 지금 모슬렘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기독교는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냐면 아니요. 기독교는 지금 수업이에요, 지금. 복음 전파가 안 돼요. 근데 쟤들은 지금 복음 전파가 된다니까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이런 보수적인 나라에 모슬렘이 들어와서 지금 복음 전파가 되고 있다니까요. 모슬렘이 전파된다니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게. 요새 이런 말이 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가장 기독교적인 것이 세계적이어야 되겠죠. 가장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한국어로 가지고 세계로 수출할 수 있어요? 복음을? 한국어로 가지고 세계에 복음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원서를 가지고 한국말로 설명해 갈 수는 있겠죠. 예. 출애굽기 15장 25절. 레위기 11장 32절. 1절부터 31절부터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랬어요. 거기에서 목기라는 단어인데요. 나무 그릇. 성전에서 쓰던 그릇은 목기입니까? 철기입니까? 목기를 썼어요. 우리 그 한국의 제사에는 다 목기를 쓰죠. 그렇죠? 예. 어느 목기가 가장 좋습니까? 나주 먹기가 그렇게 좋아요? 나전 칠기죠. 나전 칠기. 예, 나전 칠기라고 하죠. 그게 결국은 생명은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칠에 있었어요. 오칠. 예, 오칠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그 보존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목기를 썼다고요. 왜 목기로 썼을까요? 제기를. 그런데 우리 지금 그 목기가 언제부터 유래된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거슬러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적 어느 시간부터 지금 썼는데 선조 때 보면 선조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그 임진왜란의 그 보면은 그때 제기는 뭘로 했냐면 도자기를 썼어요. 그때 제기는 도자기를 썼어요. 예. 그 일본에서는 그걸 뺏어가려고요. 기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공들을 데려간 거니까. 그 제기를.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제기는 줄 수가 없다. 이거는 조상들에게 드리는 이건 제사용 그릇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기가 언제부터 생겨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목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목기가 나와요. 그럼 이 목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인데 부정한 걸 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정한 게 거기에 담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만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상에 올 때 거기 들어가는 목기, 제기에 올리는 음식들은 다 뭐한 것들만 들어가요? 정한 음식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때 장어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미꾸라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칼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비늘 없는 거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사상에 비늘 없는 거 올라가지 않아요. 정한 것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수용 음식이 따로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한 것만 그 목기에 담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예. 다음에 욥기서로 갑니다. 욥기서 12장 13절.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 늙은 자라고 그랬는데, 예? 예. 늙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이게 높임말이에요? 낮춤말이에요? 보통말이에요? 늙은 자. 보통말이에요. 그러면 늙은 자를 높임말은 뭡니까?
노인이란 말은 한문으로 쓴 거예요. 늙은 자를 한문으로 쓸 때 노인. 그렇죠? 어린 자를 높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이란 말을 누가 썼어요? 방정환 선생님이 썼죠. 그렇죠? 어린이란 말을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어린이. 이게 그 아이들을 높여주는 말로 쓴 게 어린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이 그러면 그것도 높임말이고 늙은이 이것도 높임말이에요. 근데 우리 늙은이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빠져. 예. 그런데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지혜와 권능이 어디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하나님께 속한다고요. 여기 모략이라는 단어예요. 애자. 나무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모략을 가지고 있다고요. 뭔가를 가지고 있죠. 예. 어떤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우리에게 주고 또 계획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 모략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우면 다른 말로 바꾸십시오. 예? 예. 도모하는 어떤 전략. 그 외에 모사란 말 쓰죠. 모사꾼 그러죠. 썩 좋지 않은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장군 옆에서 그를 돕는, 즉, 제갈공명 같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책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 뭔가 충고해주고, 조언해주고, 뭔가를 일을 도모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예. 그 나무에는 약효가 있죠? 약효에 약효가 있어. 효능 약효가 있어. 예. 그러니까 우리 나무 중에 그 약효가 있는 나무가 뭐가 있어요? 가시오가피. 또요. 온나무도 있고요. 또요. 예. 저기 어디 섬 쪽에 보니까 껍질이 없어서 사는 나무가 있었다. 껍질을 다 벗기대. 예. 그 약재로 써요. 껍질을. 그런 동네가 있더만요. 욥기서 26장 3절. (1절)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구원하였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그렇죠?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을 내었느냐? 네 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3절에 지식이란 단어일까요? 가르쳤다는 단어일까요? 가르쳤다는 단어예요. 가르쳤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언한다, 가르친다. 근데 가르치다는 또 단어는 아니에요. 야즈가. 다음 시편 32편 1편 1절. 시편 1편 1절 거기에서 애자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거기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꾀라는 단어입니다. 꾀. 예, 꾀. 어떤 모략. 그렇죠? 예. 시편 32편 8절. 악인의 나무를 쫓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예? 꾀는 나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꾀가 나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니까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나무가, 그 유실수의 입장을 한번 봐봐요. 유실수는 아까 어떻다 그랬어요? 별로 보기에 그 나무 자체는 탐스럽지 않지만 거기에서 열매 맺는 열매는 참 탐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무로 봐서는 별론데 내놓는 걸 볼 때는 어때요? 레미노 하는 것은 뭐예요? 그의 분깃으로 내놓는 것은 정말 탐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꾀라고 하는 거예요. 모략 또는 꾀라고요. 그런 입장으로 봐야 돼요. 그 내놓는다는 것을. 열매로 맺혀 놓는 것. 시편 32편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가르치다죠. 가르치다 맞겠죠? 예.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잠언서로 갑니다. 3장 18절. (13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나았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나무래요. 나무. 그러니까 지혜의 나무라니까요. 네? 지혜의 나무예요. 생명나무가.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나무가 뿌리 깊은 나무예요? 샘가에 심기운 나무요. 예. 유한양행의 심벌이 버드나무죠. 예. 많은 일을 유익하게 하겠다. 많은 일을 나무 아래로 불러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명나무적 의미예요, 여기에. 예. 왜냐하면 요한양의 유일한 씨가 그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기업으로 사람께 놓으라고 생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유언하고 돌아가있어요. 자기 손녀 하나 있는데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손녀에 아무 유산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 바로 생명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편손, 좌편손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음에 잠언서 16장 3절. 자, 거기 오니까 좀 연결이 되죠. 잠언서 오니까 16장 30절.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거기였어요. 예? 눈을 감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지금 도모하는 것하고 연관되죠. 그렇죠? 도모한다라고 하는 표현. 다음 잠언서 22장 20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내가 무엇과 뭘로? 모략과 지식으로. 그게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과 지식.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으로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예자. 아자라는 단어 앞에 지금 그 다음에 홀렘바브가 와서 명사가 된 거예요. 자, 거기까지 보고 계속 이어서